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 깊숙이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에 송우준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 참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또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또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사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송어주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송호중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강야 생활 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히 안으사 이 강야길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미리 예배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안으사 우리를 이 강야길 가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준비, 실행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명기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 10명의 불신앙이 온 회중에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모세, 너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그때부터 20세 이상의 남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는 여기 아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0세 이전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20세 이상은 여기 왔을 때쯤이면 이제 40년이 다 찼거든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모세만 살아있었던 거죠. 모세도 이제 죽죠. 죽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모세가 설교를 3번 합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20세 이전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해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정복할 새로운 세대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교훈과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냐?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새로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서 새로운 현장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정복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한테는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대학의 현장,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새롭게 개척한, 목회한 그 현장이 나의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받을 그 현장에서, 가야 될 그 정복해야 될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매일 한 장씩 신명기 말씀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를 그냥 예배 설교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최소한 한 번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매일의 응답을 자꾸 이렇게 캐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쌓여서 주일 메시지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를 잘 맞춰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인생의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션을 그러면 어떻게 수행할 거냐. 나의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안 했고 내가 공부할 게 뭔지 별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수업 듣는 거죠. 그냥 학교 다니는 거를 위로 삼아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내가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얼마만큼 뭘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번에 내가 시험 범위가 어디지? 이렇게 알거든요. 그거를 알아야지 공부를 하죠. 어떤 친구들은 저기 도서관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시험 범위 어디냐? 시험 범위. 이게 시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시험 전날 시험 범위 어디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시험은 끝난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응답을 받으면요. 아, 그러면 내가 참고서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단어장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아,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피난할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칠대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그냥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개거든요. 3대절기, 7대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이 12달이잖아요. 유대력도 12달이에요. 그리고 윤년이 겹칠 때는 한 달을 더 추가합니다. 우리 그 서양력, 그레고리력은 3번인가 5번 이렇게 날짜를 늦춰 31일인 달이 있잖아요.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65일을 맞추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유대력은요, 그거를 다 그 날짜를 1년에 며칠씩 집어넣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그걸 모았다가 한 달이 다 차면 한 달을 한꺼번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는 13개월이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1년 동안에 3대 절기, 7대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절기를 만드셨어요? 왜 뭐 하라? 바로 뿌리 내리고 각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각인해라. 그리고 뿌리 내려라. 우리 쉐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쉐마. 정통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전쟁 중에는 저기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 가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랍비들이에요. 그리고 보수 유대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갑니다. 자기들이 레위인이라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요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묶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손목에도 뭐 발목에도 뭐 이렇게 표를 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집어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오직 완성된 복음, 완성된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계속 내 마음속에 이거를 새겨야 돼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들이붓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죄악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각인하고 뿌리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하려면? 하나님의 미션, 내 인생의 여정을 가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벌 받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땔감이 모자랐는지 장작을 패러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고발이 돼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요. 사형을 내려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바로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영혼의 안식처.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돼요. 근데 일할 때는 꼭 쉰다 그러고 쉬어야 될 때는 공부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늘 피곤에 쩔어 있어. 쉴 때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고 일할 때는 집중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지속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평상시.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 평상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진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의 모든 과정이거든요. 제사장이요. 갑자기 속죄일 돼가지고요. 갑자기 속죄소로 들어가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부정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시체 만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 달이란 기간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간이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좀 있으면 주일이구나. 주일이 5일 남았구나. 주일이 4일 남았구나. 주일이 3일 남았구나. 내일은 드디어 주일이구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매일 내가 뭔가 한다. 이거는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태스크를, 어떤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랑 어떤 사람이 매일 1시간씩, 1시간씩 투자해서 공부해서 그걸 시험 본다.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그 뻔히 뻔짜죠, 뭐. 그리고 누가 더 오래 기억이 되겠어요? 반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눠가지고 조금씩 매일 하세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미션이 뭔가, 그리고 나의 필요는, 내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는 뭔가, 평상시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세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들은 구별하여진 자다. 너희들은 저런 이민족과 같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불신자의 이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범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방향을 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이 있고, 사는 방향이 있고, 사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고 난장판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뭐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싸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도 있잖아요. 법. 그죠? 법이 있는데 법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죠? 범죄자들이죠. 법이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냐?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또 주셨냐?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복음화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신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어드밴티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어드밴티지를 안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이게 응답도 안 받아놓고선 계속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말씀하고 계세요. 응? 알겠죠? 근데 기도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써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해줘. 속았지?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담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뭐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왜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요. 성취가 돼도 몰라. 그런가 보다.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근데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게 응답되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성경에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게 하시냐? 동역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동역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혼자 외롭게 놔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친구, 선배, 그리고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동역자가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실행하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나와요. 뭐냐?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뭘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 치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빠른데 에돔 족속 돌아서 가라. 왜?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을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죠.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롯과 롯의 딸들이 저기 후손을 잇자 그래가지고 저기 낳은 후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첫째 자가 둘째 딸이. 그래가지고 이 족속들이 여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모압, 암몬, 여기 에돔, 여기 저기 아모리 족속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이 멸하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족속이 있어요. 누구냐? 미디안. 왜 미디안?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쪽쯤에 살았거든요. 미디안 족속들. 넓게 퍼져서 살았어요. 미디안 족속은. 그래서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님도 미디안 족속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고 이 미디안 족속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 멸하셨죠. 그래서 다 민족을 말살해 버렸어요. 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들을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멸절했어요. 헤스본이라는 지역에서 아모리 왕 시혼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에서 사는 아스다롯이 근거지인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멸했어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싸워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요 반드시 승리의 응답은 옵니다. 반드시 승리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랑 싸울 때는 한 지파당 1000명씩 해서 12,000명만 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탈취한 은금 폐물 같은 거 그거 원래 개인 소유로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명도 전사를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완벽한 퍼펙트 승리의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싸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세요. 응답이 오거든요. 그죠?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멈추면 돼요. 여러분이 하던 일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럼 멈추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응답이 안 왔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라.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지 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단호하게 멀리 돌아가거나 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급해 하거나 또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들면 행동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실행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비밀이에요.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응답이 있거든요. 내게 이미 주어진 거, 신분, 능력, 동역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그죠? 우리가 영적인 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딜 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요, 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하고 비교만 안 했어도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선과 악은 어디서부터 오냐?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저 사람은 공부 잘하고 나는 공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선과 악의 개념이, 잘못된 선 악의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다. 이걸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오직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제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난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로 세상의 이 경제를 이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북지역 산불 재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회 및 노회 소식이 있습니다. 4월 14일 날 교회에서 열림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노회를 합니다. 노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신 목회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와 사모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6장 찬송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